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언제나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제 오늘 룻기 마지막 장 4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큰 이야기라고 이렇게 오늘 제목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있더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엘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룻기가 끝났어요. 잘 아는 것처럼 이 룻 1장은 고통으로 시작해요. 장례로 시작합니다. 2장은 은혜의 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3장은 안식이에요. 참다운 안식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제 4장은 아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찬송할지로다. 찬송이에요. 그래서 신혼의 즐거움으로 보아스와 룻이 시작하고 이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이제 아들을 낳는, 이렇게 이제 룻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땅에서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받아요.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근데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냐에 따라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룻기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 잘, 제가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고통, 은혜, 참된 안식, 찬송. 우리 인생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렇게 끝내야 돼요. 꼭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찬송으로 끝나야 돼요. 그게 룻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 보십시다. 오늘 첫 번째 7절부터인데, 기업을 무르는 이 보아스의 모습과 축복하는 증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증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볼게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무르기 할 때 이렇게 증명했다는 거예요.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영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증인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오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증인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엘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랬어요. 여기 증인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나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여러분, 주일날 하나도, 여러분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 여러분 주일날 최고 깔끔하고 좋은 옷 입고 교회 오세요. 그게 중요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주일만이라도 저렇게 참 안식을 누리는구나, 저렇게 아이들과 깨끗하게 옷을 입고 교회 가는구나, 그게 보기 좋잖아요. 작은 사소한 일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된다고요. 그래야 믿고 싶죠. 그러니까 주일날은 정말 우리가 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을 넘어 여러분이 마음을 안 쏟아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딱 들어가서 예수 믿는 집들이라 확실히 다르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 보니까 왜 이렇게 이 집은 지저분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일상을 잘 보세요. 일상 속에서 내가 하는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통하여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잘해야 남을 도와주죠.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줘요? 내가 음식을 잘할 줄 알아야 음식 못하는 사람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요? 공부도 내가 잘해야 공부 못하는 사람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요? 돈 버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으면 잘 도와줄 수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기도로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도와줄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된 사람이에요. 최소한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근데 정말 기도해 주는 게 최고의 도움이에요. 우리가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줘요. 또 때로는 도와주고 생색내고 잘난 척하고 교만해지고 무시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그런데 정말 기도해 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하나님 절대로 그런 법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게 최고예요.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는 게 큰 복이죠. 큰 복이에요. 그래서 연세 드시면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 되세요. 기도로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래야 첫째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그게 큰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제일 좋은 건 다니엘처럼 하면 제일 좋겠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 엄청난 복이에요, 그거.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정해야 돼요. 안 정하면 사람은 안 해요. 자기를 묶어 매야 돼요. 성경 읽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그 한량없는 은혜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것이 늙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과일도 그렇잖아요. 안 익은 과일은 맛없어요. 익은 과일이 맛있죠. 그러니까 늙는다는 것은 익어가는 거예요. 과일로 얘기하면 잘 아름답게 익어가는 거, 그게 큰 복이에요. 늙음의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에요. 늙음의 영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성숙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늙을수록 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이 3가지가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어버이 주일날, 그래서 정말 가장 거기에 합당한 시편 말씀을 골라서 제가 어제 골랐어요. 그거 갖고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이번 어버이 주일은 좀 중고등부 아이들도 좀 같이 예배 좀 드리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그 아이들이 좀 같이, 중고등부 아이들, 청소년들 같이 예배 드리자고 이번 주는. 그래서 부모 공경이 뭔가도 좀 알고, 그 아이들이 선물도 좀 그 아이들이 데리고 갖고 와서 주고.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나갈 때 드리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가만히 기도하다 생각하니까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깊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요새 너무 편하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뭔가 잘 몰라요. 우리가 잘 안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꼭 가르쳐야 돼요. 그게 걔들 복 받는 길이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돼. 잘 되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언제나 그 생각을 갖고 사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첫째는 나에게 축복이잖아요. 내가 예수의 증인이 돼야지. 그러면 예수를 자꾸 닮아가잖아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나의 수준이 자꾸 높아진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는 수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옛날보다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쓰는 것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닦는 것도 그렇고. 옛날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겠어요? 날마다 샤워도 못하고.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생활 수준.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인격의 수준이 우리가 자꾸 높아져야 돼요.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배우는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수준을 높이세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참 아름답고 깨끗하고 멋지고 그런 게 있고요, 안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시회를 가봐도 그렇잖아요. 참 품격 있는 전시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전시회가 있고. 국화 하나 가꾸는 것도, 국화 전시회 가보잖아요. 이쁘게 갖고 놨잖아요. 우리가 갖고 오는 건 상대가 안 되잖아요. 야, 이쁘다 이렇게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근데 수준이 없으면 그렇게 못 가꾸죠.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꾸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성숙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성숙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참 예수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거,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써 있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요 그 루스를 축복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엘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예요. 여기 집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집을 세우는 여인들이 되셔야 돼요.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워요. 어리석은 여인은 집을 허물어요. 그래서 정말 여인들이 집에 잘 서는 것, 가정을 잘 세우는 것 엄청나게 중요해요. 사실이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엄마가 더 중요해요. 분명한 건. 옛날에도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없이 살았으니까, 5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은요 그렇게 표시는 안 나요. 그런데요, 엄마 없는 아이들은 표시가 확 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더 분명히 항상 같이 있고 엄마의 사랑이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한국 문화는 남자들은 일하는 문화잖아요, 나가서. 근데 엄마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어렸을 때는요, 참 중요해요.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잘 자녀들을 잘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르는 것, 집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룻이 이 집안을 지금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도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엘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유력하고 유명하게 하기를 원한대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누수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름다운 구원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들이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이 축복이 임해요. 그대로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고 아내를 삼아요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함으로 그가 아들을 낳아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그래요. 바뀌었어요. 마라, 고통이 찬송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꼭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찬송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에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세요.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오셨어요. 우리를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아주 대표적으로 이 룻의 가정이 바뀌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정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참 비참한 가정이었잖아요. 그 가정이 지금 이렇게 찬송하는 가정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믿으세요. 그래서 금방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고난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하세요. 그래야 고난에 의미가 있게 돼요. 고난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반드시 고난은 있어요. 인생에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아를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그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건 알죠. 그런데 그 느끼는 게 다 달라요.
사도 바울은 이러잖아.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는데 내가 언제나 육신에 끌려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깊이 깨달은 사람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요새 그거 경험하잖아요. 집사람이 요새 날마다 산소호흡기 그거 달고 살아요.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지금 깨달았어요. 야, 산소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엊그제 병원 갔어요. 다리가 자꾸 붓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산소가 부족해서 다리 붓는 거라고. 그러니까 꼭 밤에 잘 때 산소 마스크 끄고 자는 거, 그리고 어디 이렇게 갈 때도 좀 괜찮다고 빼고 가고 그러지 말라고. 산소가 부족하면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라고. 산소를 최대한 많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약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산소가 이렇게 중요하네요. 예, 우리가 날마다 그냥 숨 쉬시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산소가 생명이에요. 지금 제 아내에게는 생명이에요. 산소가. 산소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냥 날마다 산소 공짜로 잘 마셔요. 그죠? 예, 요새 우리는 돈 내고 산소 마시는데 예, 그래도 참 렌탈하는 그런 게 있어서 싸게 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예, 우리 날마다 산소 공짜로 마셔요. 야, 이런 걸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아, 참 평범한 일상이지만 참 감사한 일이 많구나. 날마다 하나님이 산소도 공급하시는 거구나. 몰랐어요. 그냥 다 당연한 건 줄 알았죠. 근데 산소는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산소를 못 마시면 죽는 거예요. 예수와 산소가 같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는 산소와 같은 분이에요. 예수 생명이라는 거 여러분 수없이 들었잖아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 없으면요 절대로 올바로 못 살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죄 짓는 줄도 몰라요. 진짜 제가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마음 깊이 느끼지 못했는데 요새 느끼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정말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 무서우세요? 죄는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죄에서 해방되는 비결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생각하고 사세요. 예수님께 물어보고 사세요. 그럼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물어보면 가르쳐 준다고. 안 물어봐요. 자꾸만 우리가. 물어보세요. 뭐든지. 물어보면 된단 말이에요. 물어보는 게 겸손한 일이에요. 내가 잘 모르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또 모든 일이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 나는 부족해. 물어봐야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물어보면 돼요. 더 잘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날마다 아름답게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는 내 15절에 생명의 회복자이며, 그래요. 여기 회복, 예수님이 회복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예,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무척 중요해요. 예,
이번 주에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부모 공경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또 이유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어떤 제가 상담한 분은 자기는 도저히 자기 아버지 이해가 안 된다고, 평생 동안 바람 피고 평생 동안 엄마 속 썩이고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울대요. 근데 용서할 수 없으면요 자기가 불행해져요. 그 아버지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봐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평생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용서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이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은요. 원수 같은 아버지인데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런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눌 것이에요. 여기 이제 그래서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참 이런 말씀이 다 있네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그러세요?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인가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기도하셔야 되네요. 이렇지 않은 집이 더 많을 거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이거. 그렇게 써 있네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룻을 통하여 두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이 룻이요 희생을 결단하잖아요. 고향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미래도 버리고 자기의 재혼할 청춘도 버리고 편안함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거잖아요. 룻의 이 선택이 오늘 이 말씀을 만들어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그의 삶을 의탁하는, 어떻게 보면 룻이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에요. 이 결단이 가져온 축복이 오늘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에게 축복의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뿐만이 아니라 보아스에게도 축복의 존재가 된 거죠 룻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그 성읍의 축복의 존재가 돼요. 더 넓게요 이스라엘의 축복의 존재가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룻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방 여인, 성경에 기록돼서 온 세상의 축복의 존재가 됐다고 지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면 우리 지금 이 목자 목녀 수련회 이 제목이 무지하게 맞아 들어가요. 나의 결단 하나님의 돌보심. 여기 나이에다가 룻의 결단 넣으면 딱 얘예요. 룻의 결단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이루었네. 목자 목녀들이 잘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목자 목녀가 복을 받으면 그 목장이 다 복을 받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시간들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목자 목녀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오늘 이 룻기를 마치면서 나도 룻과 같은 결단을 해야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만을 따르고 내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아봐야지.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부족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로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이 룻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랬어요.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조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족보를 쫙 기록해 놨어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브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압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세요? 이게 놀라운 역사라.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 믿음의 결단을 한 여인들을 통하여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요. 여기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이에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뭐라고요? 마지막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맞춰져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룻기와 같은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원하네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요. 너무나 높고 깊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기도의 제목이 제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의 한 페이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이방 보잘것없는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이야기에 동참하는, 하나님이 놀랍도록 내가 기도한 것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한 것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네, 이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룻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평생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주님이 주는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주 안에서만 참다운 안식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악한 죄가 많고 여러 가지 언제나 흔들리지만 주님만은 영원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심을 저희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우리의 삶이 찬송으로 마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